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응답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응답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섹스피어의 작품 중에요, 리어 왕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돼요. 이 브리튼 왕인 리어라는 왕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은퇴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리어 왕에게는 딸이 셋 있는데요, 이 딸들에게 자신의 모든 나라를 물려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들에게 땅을 다 물려주고 자기는 그냥 딸들 집에 가서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지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물려주는 조건이 뭐냐면, 나를 가장 사랑하는 딸에게 내 땅을 물려주겠다. 그래서 물어요, 딸들에게.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세 딸들이 이제 함께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첫째 딸이 막 온갖 미사여구를 다 동원하면서 나는 세상에 아버지를 가장 사랑합니다, 온갖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리어 왕이 그거 듣고, 첫째 딸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첫째 딸에게 땅을 나눠줘야겠다. 그 둘째 딸에게 또 묻습니다.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둘째 딸도 뭐 첫째 딸 못지않게 정말 나는 뭐 하늘만큼 땅만큼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내가 둘째 딸에게도 땅을 나눠줘야겠다. 셋째 딸에게 묻습니다. 넌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전 아버지니까 사랑하죠.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넌 날 잘 안 사랑하는 것 같다. 너에겐 땅 하나도 안 주겠다. 그래가지고 온갖 아부를 가득한 이 첫째와 둘째에게 나라 두 개를 딱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모든 나라를 그렇게 딱 둘로 나눠가지고 두 딸에게 주고, 본인은 이제 그냥 그 딸들에게 땅을 다 줬으니까 자신은 거기서 편안하게 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모든 땅을 다 물려받은 두 딸은요, 아버지를 내쫓아 버립니다. 결국 리어 왕은 자신을 사랑한다는 두 딸에게 무참히 버림받고 폭풍이 몰아치는 그 밤에 황야를 헤매게 돼요. 리어 왕의 두 딸은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춘 게 아니죠. 아버지가 주실 땅에만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물려줄 땅이 없는 아버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준 땅, 거기만 관심 있는 거죠. 근데 가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리어 왕 신세가 되어버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니 응답에만 관심이 있고 정작 하나님을 놓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리어 왕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황무지 밖에 계시다가 내가 필요할 때 요청할 테니까 그때 와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물려주실 땅이 또 남아있으니까, 내가 답답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 또 응답하실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먹을 것 주세요. 그랬더니 딱 맞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이렇게 믿음이 남아야 하는데, 그 응답보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한데 기도 응답만 남는 거죠. 하나님이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행 대출보다는 낫네. 돈 필요할 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며 살려고 하는 거죠. 기도 응답은 받았는데 하나님은 외면합니다.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을 그분에게 드리진 않아요. 그냥 필요할 때 찾는 분인 거죠.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이게 이제 정말 예수님만 따라야겠다, 예수님만 믿어야겠다, 그런 게 아니라 내게 먹을 것 주는 사람, 내가 필요한 거 채워주시는 분, 그러니까 저분을 임금으로 모시면 좋겠다. 예수님을 믿겠다는 게 아니라 저분 밑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겠다는 거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떠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걸 알고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세요. 아니,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인 거 대단하잖아요. 이 물고기 절대 고래가 아닙니다.
그냥 한 소년이 가지고 있던 작은 도시락에 있는 물고기예요. 그런데도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인 거 엄청난 사건이죠. 이런 대단한 일이 있으면 이게 뭐 축제 분위기와 예수님과 함께 막 즐거워서 예수님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축제 분위기일 것 같은데, 정작 축제를 즐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숙제를 하나 남겨줍니다. 기뻐하는 그들과 예수님이 함께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느새 둘러보니까 예수님이 떠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두려운 이야기죠.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나는 축제 분위기인데 정작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혼자만 만족하고 있는 신앙생활도 있다라는 거예요. 시작은 분명히 함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그걸로 5,000명을 넘게 먹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분명 예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예수님이 없습니다. 우리 삶으로 가져오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해서 응답 받고 혹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 한다고 했는데 돌아보니까 나 혼자 만족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관없는 자리, 하나님은 이미 외면하고 떠나신 자리, 나 혼자 그래 이렇게 하면 잘하고 있는 거지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목회자로서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름 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목회한다는 건 아닌데 혹여나 나름 열심히 목회한다고 하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정말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못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자기 만족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신 삶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혼자 만족한 삶,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 혼자 만족하는 그런 신앙. 우리는 이런 신앙 말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믿음 생활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왜 떠나셨습니까? 사람들의 자기 중심성 때문이에요. 자기 중심성. 성경은 오병이어 사건을 표적이라고 말하거든요. 헬라어 세메이온인데 이 말이 가지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표적이라는 단어, 그냥 기적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가 주는 신학적 의미는 뭐냐면 이 기적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범한 사람이나 대단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곧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긴, 그런 목적으로 보여주신 기적을 요한복음에서는 표적,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오늘 이 본문에서 표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사람들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었어요. 그럼 그 결과 예수님은 빵을 정말 잘 만드신 애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애, 이게 남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거,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실 빵, 내게 도움되는 빵에만 관심이 있죠. 그들이 예수님이 사라진 걸 알고 이제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간 것 같은데 예수님 여기 계신 거 아니야?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그냥 가셨거든요. 나중에 그 소식을 알고 배를 건너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봐서 그런 게 아니다. 세메이온,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어서가 아니라 빵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 아니냐. 빵 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 아니냐. 너희 중심으로,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 중심으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오늘날 신앙생활로 말한다면 정말 내 삶에서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붙들고 저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저희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삶을 원하신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내 만족이 우선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믿음 생활이죠.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 내 요구가 남고 내 생각이 남는 것, 그런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사울 왕이 그랬어요. 사울 왕이 전쟁을 하면 할수록, 승리하면 할수록 사울 왕의 뜻이 남아요. 내 생각이 남아요. 그러니 결국 사무엘이 떠나거든요. 이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사람,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떠납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떠났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전쟁에서 승리해 가는데 사무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신앙생활 뭔가 굉장히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고 하는데 계속 나의 뜻만 남은 경우, 하나님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따르는 거죠. 내 중심에서 시작하지만 결국은 점점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무서운 점이 자기 중심성이었잖아요. 말씀도 알고 심지어 실천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드러납니다. 내가 드러납니다. 나의 옳음이 드러나야 하고, 내가 맞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고, 뭔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은 점점 뒤로 밀려가고 내 생각, 내 욕심, 내 뜻이 남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그 삶에 예수님의 자리는 없습니다.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남습니다. 바울도요, 예수님을 믿고 사역 초창기에는 자기 생각, 자기 주관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자기 자신을 그렇게 품어줬던 그 바나바와 부들부들 떨 정도로 크게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점점 그의 삶에서요, 나 자신은 작아지고 예수님만 남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열심히 한 게 아니고, 내가 옳았던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만 남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잖아요.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내 모든 삶이 하나님 덕분임을 깨닫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도, 또 우리 자녀들의 삶을 여기까지, 이 모습까지 지켜주신 것도,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 고백하잖아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잘 안 보이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해요. 내 뜻이 옳고 내 방식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점점 이런 내 모습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걸 고백하죠. 그러니 점점 내 주장은 미루게 돼요. 그리고 기도할 제목만 늘어갑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늘 자기 주장만 앞세우던 사람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좀 떠날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은 흔들릴 수도 있고, 저 사람 보니까 신앙생활 저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근데 나는 그래도 좀 잘하는 것 같고, 난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마음속이 그거잖아요. 나는 잘할 수 있다라는 그 말 속에는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있나, 저 사람은 왜 자꾸 망설이고 있나, 믿음 생활 저렇게 하는 거 아니지. 전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자신은 그들과 다르다는 생각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 그러겠다고 당당하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 베드로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완전히 달라지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신앙 고백하는 것 하나조차도 조심스러워합니다. 이전 같았으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예수님 사랑하지요, 이렇게 말했을 건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사랑하는 거 제가 어떻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옳다는 베드로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정말 유명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두 가지 일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는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내가 죽기 전에는 내 평생 사는 동안 이 기도 제목을 꼭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게 참 유명한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할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 다음 말이 멋지죠.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우리가 이 기도 제목 진짜 유명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내가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 모른다고 할까 봐 두렵습니다. 내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봐 두렵습니다. 내가 먹는 것, 내가 입는 것,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정말 멋있죠.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멋있기보단 좀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이 고백조차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 그래도 하나님 남 부끄럽지 않은 상태는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뉘앙스란 말이죠.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부러워하진 않아도 남들 앞에 내놓기는 부끄럽진 않은 상태,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자기 해석을 넣어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도둑질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이면 된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이거 다 통과했어요. 다 통과했어요. 우리가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쌀을 훔쳐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된 거예요. 그냥 필요할 양식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우, 하나님, 제가 그런 건지 몰랐어요. 제가 원한 건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 다음에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우린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재벌은 원하지 않습니다. 재벌은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배부른 상태예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 하루하루 기도해야 하는 그런 삶 말고, 하나님, 좀 오늘은 그냥 마음 편히 하루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삶,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삶,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삶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게 하소서. 물질뿐 아니라 건강도 관계도 나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게 하소서. 내가 줄어들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죠.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무엇입니까? 빵보다 예수님을 먼저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이걸 마태복음 6장 33절의 표현으로 한다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 붙들면 빵 주시겠다는 거예요. 원래 오늘 본문의 구성 자체가 그랬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러 왔더니 예수님은 그들이 기진할까봐 빵을 먹여주십니다. 처음엔 순서가 바르게 됐어요. 먼저 예수님을 사모했습니다. 그랬더니 생각지도 않게 빵을 먹여주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순서를 바꾼다는 건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저를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살려줄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결국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내 중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내 뜻을 주장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일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내 뜻을 주장하는 경우 보면요, 나쁜 뜻으로 그러지 않아요. 진짜 말씀대로 해보려고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게 내 뜻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가장 선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맡길 때, 그때 내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 중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미래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관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 앞으로 배우자 만날 때 하나님 아는 사람, 나머지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람들 응답에만 집중했어요. 빵에만 집중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 내 중심의 신앙생활, 그 자리에 예수님은 없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뒤집어야 할 때입니다. 먼저 하나님 붙들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습은 자꾸 줄어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